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기쁨입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막말하고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칼에 베어 죽는 자보다 혀에 베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 혀에 베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절망과 울분만 쏟아내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위에도 밝음 속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잘못되어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때로는 과한 욕심 부리다가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고 과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 탓하다 보면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는 어느 정도 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복음에서 유언으로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고맙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헤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만날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걸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한테 하다 못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거의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평일미사와 주일미사 강론을 경청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도 듣고 본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은 이야기 또 듣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화하는 데는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 고마운 건 1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도 까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 강론을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유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소중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토요특강 일본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토요특강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지만은 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신라의 문무왕을 얘기합니다.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을 통일을 완전히 완성한 뛰어난 군주입니다. 681년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겪어야 할, 이 한민족이 겪어야 할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문무왕의 유언은 자신의 시신은 불교 법식에 따라서 화장한 뒤에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이었습니다. 문무왕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장사 지냈고 우리는 지금까지 대왕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바다 한가운데 당당하게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릉을 볼 때마다 일본 왜구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존재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일본 때문에 괴로워했었는지,
신라 때부터 그 고통을 우리가 겪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서름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저는 문무왕릉에 이렇게 갈 때마다 정말 그 문무왕의 그 근심을 절절히 느꼈고, 또 백성을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며 바다에 묻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80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참 우리가 새겨야 될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로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도를 닦아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내가 있음에 도가 있고, 내가 있음에 진리가 있고, 내가 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서 내가 있음에 부처가 있고 스승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100년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이 잘해줘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행복 강의를 해주는 황창현 신부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빛이 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고 공자님 말씀하고 뭐 또 예수님 말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공자님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매일 깨닫는 삶, 배우는 삶. 그 누가 깨달아야 되냐면 남이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이죠. 다른 누구로도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 때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다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아마 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집약해서 모아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기쁨입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황금 같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주도와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세계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지난 30년 동안 30번도 더 다녀왔기에 제주도의 발전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아름다운 섬이 제주도입니다. 강의로도 많이 다녀왔고, 또 서귀포에 있는 면영의 집이라고 피정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피정을 한 10년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곳곳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 다니는 동안 올레길도 탄생했고 제주공항 확장도 보았고 곳곳에 아름다운 명소의 탄생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제주도도 참 아름답죠. 제주도를 찾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적은 중국 관광객, 그것도 저가 관광객들이 몰려들 때 제주도가 망가져가는 모습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물 제주도가 그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천운인지 불행인지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배치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덜 벌고 덜 쓰면 되지 자존심까지 우리가 없애가면서 땅 다 팔아갖고
집도 이제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집에 가서 자고 음식점도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먹고 가고 많이 와도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뭐 그 제주도 그 노형동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38층인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중국 자본이 빌딩을 져서 거기에 수영장, 쇼핑몰, 카지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만 빌려주는 거예요. 선만. 제주도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이 땅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3만 달러 시대의 중국의 이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찾던 이 관광객들이 이제는 개인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조금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돗대기 시장 같았던 4, 5년 전보다 제주도가 훨씬 차분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1년에 제주공항이 1,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제주도 곳곳에 아름답게 지어놓은 휴식 공간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참 아름답고 천국 같은 나라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해 밑분 빵집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한옥으로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놓았는지 문경 제3생태마을 짓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밑분 빵집에 가갖고 한옥도 이렇게 근사하게 지을 수 있구나. 참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도로는 알쓸신잡 문화여행을 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처럼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고 또 해설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역사와 문화를 잘 설명해 주시던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역사 체험을 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으면 신청하면은요 다 해설사들이 나와서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런 그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특별히 120년 전에 지은 한옥으로 지어 봉헌한 성공의 성당은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평화전망대에 가서 개성의 민둥산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북한 농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내는 광경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논에서 손으로 모내게 하는 곳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민들 가운데 논 있는 할머니들 논에 나가서 모 심는 일은 없습니다. 돈을 주면 모내기철에 기계가 와서 모 내주고 여름철에는 제초제 뿌려주고 가을에는 탈곡기가 와서 수확해갖고 딱 돈만 할머니한테 챙겨주는 이런 농민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주도와 강화도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와 강화도를 찾는 국민들 굉장히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왔는데 그 올레길을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와서 아주 건강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막말하고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칼에 베어 죽는 자보다 혀에 베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 혀에 베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쁨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절망과 울분만 쏟아내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물론 지금도 사람 대접 못 받고 고통스럽게 사는 국민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잘 산다는 캐나다와 미국만 해도 노숙자가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1월 달에 LA만 가봐도 길거리에 노숙자들 그냥 눈에 천지가 노숙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위에도 밝음 속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잘못되어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랑을 제대로 못 줘서 때로는 과한 욕심 부리다가 1 더하기 1은 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고 과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 탓하다 보면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행복에는 어느 정도 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조업을 하는 우리 큰형님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현장 직원들이
전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사람들인데 제일 월급 많이 받은 직원이 베트남 사람인데 370만 원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제조 현장의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는 심리, 교육 상황,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힘이 흘러 넘치는데 멀쩡한 젊은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부모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까지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집니까? 오류는 일부를 전체화할 때 생깁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전체에 대한 실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전체는 못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전 세계 10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하시며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심판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을 행복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기쁨의 하느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기쁨을 얘기하시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께서도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도 어둠보다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중에 일로, 일소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웃는 하루 되시기를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도 묵주기도단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바쳤고 또 남은 시간도 시간이 되면은 유튜브 시청자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 기쁘게 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화내갖고 한 번 늙지 마시고 한 번 웃어서 한 번 젊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혀에 베어 죽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막말을 퍼붓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희망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희망은 다시 찾아옵니다. 사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칼에 베어 죽는 사람보다 혀에 베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처럼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남 탓만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과한 기대, 사회의 경쟁 속에서 내몰리는 삶,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은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절망과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